중에 돌보는 자가 없이 스스로 저절로 자라거나 스스로 힘으로 생존하는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의 잡초나 이름 없는 들풀 하나조차도, 들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과 바람을 주셔야만 자라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나 새들이나 동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어미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새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의 일부 강 하구에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입니다. 그 가시고기는 물에 한번 올라와서 물의 흐름이 아주 잔잔한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엄마 가시고기가 새끼 알들을 쫙 낳고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그 어미 고기가 낳아놓은 알들을 먹으려고 여러 고기들이 막 무는데 아빠 고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요. 싸워서 지켜냈는데 그 새끼 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싸우다 보니까 지치고 혹이 져서 이제 새끼들이 알을 까고 부화해서 나올 때쯤 되면 지쳐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의 그 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빠 그 가시고기는 이제는 새끼 가시고기들에게 의해서 다 뜯어먹게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가시만 남아요. 그래서 가시고기인 거예요. 이름이. 가시고기가 그 앙상한 뼈만 남아서 죽게 되는데 이 아빠 가시고기는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미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까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과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미들의 모성애가 강해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헛간에 불이 나면 그 안에 있던 장닭이 꼬기닥꼬꼬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미닭은 병아리를 품고서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헛간을 지켜 불을 끄고 보면 어미닭은 그래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병아리는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새끼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의 모성애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미물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은 어미의 돌봄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갓난아이의 부모가 죽고 없으면 그러면 그 이웃의 아주머니라도 누군가가 젖을 먹여 키우거나 젖을 마치 먹일 사람이 없으면 우유라도 먹여서 키웁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없는데 잃어버렸는데 늑대가 물어다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이야기조차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다르게 동물과 사람은 어미의 돌봄 없이 절대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동물과 사람은 그 어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녀와 또 새끼와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게 만들었어요. 모든 식물은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나 동물과 사람은 그 부모가 식물은 어미 식물이 새끼 식물을 돌볼 수 없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새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양육하고 기르고 돌보고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들에게 번영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어미를 돌아보게 하는 본능을 심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돌아보도록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심어놨는데 자식이 어머니를 자기 목숨을까지 바꾸면서 돌보는 그런 마음은 심어놓지 않다네. 그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의지를 가지고 부모를 섬길 때 그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미물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반에서 이 새끼가 부모를 돌보는 게 있어요. 어미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아주 특별한 새가 있는데 바로 이게 반포조라고 일컫는 까마귀입니다. 반포, 돌이킬 반, 먹일 포, 그 다음에 세조자예요. 반포조. 그래서 이 반포조는 나중에 이 까마귀가 새끼를 며칠 동안 먹이를 물어다 먹이냐면 60일 동안을 먹인다. 2달 동안을 먹이를 찾아다가 먹인다고 그래요. 2달이 지나면 다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미가 나중에 오래돼서 어미가 날 수 없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새끼가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 어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에 보면 이 까마귀의 효도가 반포지효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반포지효. 그 까마귀의 돌이켜서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받은 대로 돌이켜서 어미를 먹이는 그러한 효도, 이것을 반포지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자기가 지금 왕 앞에서 왕을 섬겨야 돼.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 자기의 노모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 너무 힘이 없어요. 자기 나이 많으신 아버님이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자기의 관직을 벗어 던지고 그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 늙으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돌봤다는 고사가 우리 한국에 많은 그러한 유명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게는 자연적으로 흘러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건 잘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거스려서 사랑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은혜와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게는 못 미치지만 그 비슷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있는데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보은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신령한 의무일 뿐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난 10계명, 10계명은 오세오경 중에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요.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타납니다. 5장에 나타나는데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내 생명이 길리라는 창수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은 잘되는 복이에요. 구약에서 잘된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 이 영원히 잘되는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면서 또 현세에서 범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 즉 오래 사는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복도 허락하셨다고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여러분, 하는 일마다 턱턱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떻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의 복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형통의 복. 이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왜 제5계명에서 그 장수의 복과 축복의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누가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이고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본능적이지 않아요. 그건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라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 왕이 성리에 올라가서 마음이 심히 아파서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비를 죽이려고 전쟁을 찾아왔던 압살롬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이 마음 중에 가장 여러분 극명한 거리가 먼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던 그 아들이 죽임당한 것을 몹시 슬퍼하며 우는 이것이 곧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더하지요. 다윗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이럴진데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들은 그토록 불량하고 불효막심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땅히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효성을 다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핑계를 대는 세대를 이같이 질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하게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교회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내가 어머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아버님께 드리지 못해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일을 장려했다는 건 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안 섬겨도 괜찮다.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안 했다면 그건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가르치고 장려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모범적이며 인정받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마음 다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영 괜찮아요. 부모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올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대단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상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볼만한 그러한 입시전적인 그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와 세상의 성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물질과 또 권세와 성공은 결국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부모를 내팽개쳐버리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지진은 엄청 무섭습니다. 강도 높은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지축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진구 같은 것이 뭐냐? 부모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도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주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거스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그 사람 인생에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를 때 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주님 밖에서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왜? 인생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권위자가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또 교회의 영적 권위자 학교의 선생님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남편 부모님 이런 많은 권위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야 너 오늘 나랑 밭에 가서 일하자. 주일날. 그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밭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남편이나 그 학교 선생님이나 그 누구의 지시도 하나님 말씀과 입에 댈 때는 결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를,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권위자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을 결국 팔아먹어요. 믿지 않는 권위자가 이끌린 대로 또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내 신앙을 팔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자가 주장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 명령하는 것은 결단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복받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를 올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지침서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여러분, 그 도리라는 걸 사실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모든 십계명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인간 계명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세우셨어요. 인간 계명이 6가지고 그 전에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선입니다. 4가지가. 그다음 그것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킬 것은 인간 계명에. 근데 인간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보다 앞서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보다 앞서 있어요. 간음하는 거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뭐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살인보다도 앞서 있고 간음죄보다도 앞서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순종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을 어디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순종해요. 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해.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바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모와 부모님과의 나와의 그런 기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법도를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고자 애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그 사람에겐 자기가 원하는 진정한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복은, 아까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라는 권위자를 통로로 하여 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는 주로 영적 권위자인 부모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키우도록 하셔서 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족장 야곱이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놓고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막혀서 축복을 했어. 그래 찾아가 더 큰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축복권자가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장들의 축복권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족장인 아버지가 가지는 영적 권위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이 둘이 있었지. 하나는 에서, 큰아들은 에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가 나가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자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이가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세 절 속에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복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예언 속에는 야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 중에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너는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된다고 했어요.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라운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반면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가 이제 오니까 너는 누구냐? 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이미 동생에게 축복을 다 바랬다. 그래 울면서 말합니다. 내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자 창세기 27장 38절에서부터 이같이 하는 수 없이 소리를 높으니까 이같이 기도해요. 이삭이 같이 읽어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비 이삭이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이슬도 너하고는 상관없고 땅의 기름짐도 너하고는 상관없고 또 심지어 아우의 종이 될 것이고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고 예언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했어요. 또 세상 백성들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우의 종이 된다고 그랬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 후손 중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 족속인 에돔 족속을 정복하고 복숭했어요. 식민지로 삼았어요.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는 완전히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말아요. 이러한 놀라운 두 형제의 운명이 어디서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권위자인 아버지의 기도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가 복을 내려주고 싶은데도 그 입술을 닫아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받기 합당한 야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붓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에서는 복받기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의 축복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입술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무엇이 차이였습니까? 그 아들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사모했어요. 물질을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그 자기가 먹으려고 쏘았던 그 팥죽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거 왜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믿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야곱을 축복하셨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할지라도 이 에서는 버림받고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근본 마음이 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자기는 저 아들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네? 안 믿는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에 들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의 입술을 열어서 그 자녀를 축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해 우리가 다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신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최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효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특히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이와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게는 저를 축복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족장들, 즉 왕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즉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 됩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와서 복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족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고 실제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자녀들을 축복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장들이었고 또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이 축복권을 가진 왕이요 권위자였기 때문에 결코 그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을 헤아려 들지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옷자락만 베고서 물병만 가져오고 결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 사울 왕이 바로 권위자요 축복권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 사울 왕의 끝까지 도망을 치면서도 끝까지 참고 있냐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윗을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축복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자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칼만 가져와. 그걸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전에 말합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죽이지 않겠느냐. 응?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마음에 크게 간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권위자인 육신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아버지인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축복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요, 큰 일을 행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가나안 일경의 모든 땅을 역대 그 누구도, 사사시대 내내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시고자 주심하고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완전히 받아들인 왕이 누구냐? 차지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권위자 사울을 통해, 족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지. 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역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가나안 일경의 모든 땅을 차지하는 일, 전전전승, 백전백승을 한 것이 다윗이 한 번도 전쟁이 지지 않았어요.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었으니까, 반드시니까 꼭이잖아요. 항상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로 실현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부모를 사랑해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자인 왕과 족장과 여러분 지도자들을 여러분 섬겨요. 순종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족장들은 신약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 다윗처럼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축복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죄가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온전치 못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자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여러분 임신을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부모님과 여러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그 관계의 상처 때문에 그때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사람 묶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한 그때 들어온 어둠의 권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부모와 나 사이에 맺어진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다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부모를 마음 깊이 중심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용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미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 또 용서를 해드리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가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중심으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한 상처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게도 계속 자녀의 마음 쓴뿌리를 일으켜서 계속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우리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 또 권위자를 향하여 여러분 용서해주는, 그것으로 그 은혜로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맺혀진 매듭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손으로 악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에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것은 내게 저주였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했구나. 요셉이 재해석하잖아요.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만민을 이 기근 가운데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재해석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안 좋은 사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하나가 되고 형제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안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 좋은 관계가 이어질 때 그 회복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과의 안 좋은 관계 속에는 저주를 불러오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만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막아버려. 이만큼밖에 안 와. 어쩌다 아예 안 와.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또는 권위자와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모든 맺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을 반드시 용서하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 부모님이 주는 애정 깊은 축복이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그 말과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적 삶의 태도가 하나님 축복을 불러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순종하는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초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른 권위자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요. 권위자인 부모와 부모님, 아버지와 편안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상처만 받고 자란 자녀들은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권위자들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반항적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직장에 가서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반항적이 되어서 상사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과 태도로 굳어진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충돌이 잦고 반항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자꾸만 뭐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그 순종을 통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즉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당시 자기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에게 향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교리문답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즉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실패란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거야. 혹이 부모나 영적 권위자나 이러한 그 권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도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윗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연히 직장 상사와 거리감이 생겨요.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조차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서 장수와 형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부모 공경이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수완에 생명이 길어지는 거, 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건강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의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70%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삶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즘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바로 대부분의 경우가 주로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맺은 마음 평안이 와요. 근데 부모 관계가 꼬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모든 일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권위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권위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갖가지 병이 와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니 결국 내 건강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삶의 패턴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삶의 질이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맞게 되면 결국은 돌아갔다가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질병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 무섭습니까?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모든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얽히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장수요 형통인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상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는데 물론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도 순교에 동참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물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는데 꺼내 보니까 다시 살아서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그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요. 울고 있는 어머니랑 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이제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요.
너의 집에서 모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 어머니를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십니다. 효도한 거예요. 자기 부모처럼 효도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98세인가 그때까지 삽니다. 86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장수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장수와 부모에게 효도하면 뭐 한다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평생을 섬겼더니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제자부터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부모를 돌보고 책임질 줄 알 때 나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계명의 약속입니다. 너의 부모를 돌봐라. 그러면 나도 너를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법을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더 공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을 법을 익혀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